성결교회에는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단이 그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 순교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요,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그런 순교자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자 이렇게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이면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해서 지킵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신앙의 저 밑바닥에는요, 순교적 이 영성이요, 마르지 않는 수맥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흔히 순교란 신앙과 진리를 증언하고 수호하다가 죽음에 이른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에는요,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순교,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으로 감당해내는 순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백색 순교는요, 피 흘림이 없는 순교입니다. 눈물과 땀 흘림으로 살아가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백색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그런 삶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115년의 역사 속에서 이런 순환과 순교적인 영성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지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마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순교적 영성을 이미지화해서 우리 교단은 가시밭의 백합화를 교단의 마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 정신은요, 우리 교단 노래인 성결교회 노래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찬양 잘 못하지만 아니라고 해주셔야죠. 그러면 짧게 한번 불러봅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더 닦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드높이 섰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우리의 상징. 성결의 가족들아 이어나가자. 그렇죠. 야, 이래야 딱딱 맞았어.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우리가 이 성결교회 노래는 다시 한번 같이 부를 겁니다. 여기에도 가시밭의 백합화가 나오죠. 이 상징에는 순환과 순교적 영성으로 점철된 한국 성결교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백합화가요, 찢겨진 상처가 있으면은 그 아름다움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요, 그 상처로 인해서요, 더욱더 진한 향기가 바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결교회는 온갖 시련의 폭풍우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더욱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다고 하듯이 오늘 성결교회가 누리고 있는 각종 면류관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순교적 영성의 토대 위에 자리 잡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성결교회가 1907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교회 초기에 성결교회는 수많은 순환과 험난한 행로를 걸어와야 했습니다. 때로는요, 친일파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고요. 워낙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시작의 모습이어서 저거 이단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단으로 취급받는 그런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찢기고 저기 찢겼던 거죠. 이런 오해의 이면에는 사실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다른 교단과 교회들의 그런 텃세와 질시도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파 속에서도 우리 성결교회는 쓰러지지 아니하고요. 도리어 시련을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삼으면서 전진해 왔습니다. 1907년에 시작된 성결교회가 불과 20여 년 만에 빠르게 성장해서요, 1930년에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고 성장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우리 여러분 보시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이 찬송가를 책으로 묶어서 불렀던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이건 카더라 통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국 성결교회가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강점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마치 순풍에 돛을 단듯이 성장해 나갔죠. 하지만 일제의 강압 정책이라는 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첨예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성결교회는요, 수능과 저항이라는 양 날개로 생존을 모색했지만요, 결국에는 1943년 12월에 교단 자체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되고 맙니다. 문을 닫게 되죠.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있던 마지막 잎새마저 일제의 폭정 앞에 짓뭉개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제의 국가시책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명목상의 이유였겠지만 실제로는 성결교회의 영성이 그들의 눈엣 가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에 일제의 강압정책에 저항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온갖 옥고를 치렀고요, 철원교회 박봉진 목사님은 결국에는 순교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성결교회라는 그루터기는 교회가 폐쇄되었지만 엄동설안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사하지 않은 고목처럼 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민족의 해방과 함께 우리 성결교회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했고 그간 받았던 연단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무너졌던 교회들이 재건되고 심지어는 새로운 곳에 성결교회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성결교회는 또다시 화마에 휩싸이고 마는 시련에 처하고 말죠. 공산주의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마다 거센 피바람이 몰아쳤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가 바로 이 한국전쟁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결교회의 순교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한반도는 곧 그들의 세상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순교자들의 피 흘림은 개죽금 취급을 당했을 것이고요. 그들의 숭고한 순교적 영성 역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결코 땅에 묻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피 위에 다시금 이 나라가 일어서게 하셨고 전쟁을 끝내고 교회와 이 민족,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일어서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죠. 이렇게 순교적 영성은 우리 성결교회 신앙의 중추적인 뼈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결교회의 순교적인 영성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성서적 신앙입니다. 성결교회의 순교적 영성은 성서적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 대변되는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이 바로 이 성경을 토대로 한 것이거든요. 인간의 영, 혼, 육 전체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복음, 전인적인 구원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말 성결교회가 모진 핍박을 당하면서 교단이 해산된 것도 바로 이 성서적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친일적인 교계 지도자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일제의 입맛에 맞는 교단을 세우고 심지어는 성경마저도 그런 일제의 시책에 맞는 것으로 골라서 새롭게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결교회는 이명직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 정책에 쌍수를 들고 반대했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일제의 정책에 항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몇몇 사람이나 단체 또는 체제의 입맛에 맞게 우려낸 그런 성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결교회가 해산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교리였던 재림의 문제도요. 재림신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 성서적 핵심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일제에 예수가 높으냐 천황이 높으냐라는 이 질문에도 성결 가족들은 언제나 예수가 높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천세복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성서가 신사참배를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는 이 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결교회가 공산주의에 항거한 이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우리 교단의 지도자였던 박현명 목사님, 이건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김유연 목사님 같은 지도자들이요 북으로 납북되었고요. 문준경 전도사님, 이판일 장로님, 윤임내 집사님, 정수일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교할 가족들이 공산주의의 폭거하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복음적 체험 신앙입니다. 성결교회의 순교적인 영성은 복음적 체험 신앙과 깊게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성결교회는 성서적 진리는 지적으로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것을 경험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과거의 성결교회 초기에 성결교회 이미지는요, 뜨겁게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나가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미지가 많이 퇴색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사중복음은 체험적 신앙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생의 체험과 구원의 확신, 성결의 체험과 성령 세례, 그리고 신유의 체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복음적 체험은 재림신앙과 천국소망을 더욱더 밝혀주었고 신자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이죠. 도리어 순교자들은 자신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박해자들에게 영혼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촌교회의 정수일 집사님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산군이 패전하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두암교회 윤임내 집사님도 대나무 창에 찔리고 찢기면서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오기를 바란다면서 순교의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순교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순교자들은 신앙으로 불신앙을, 사랑으로 폭력을, 선으로 악을 이겼던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요, 제자도의 신앙입니다. 모든 순교적 영성이 그러하듯이요, 성결교회의 순교적 영성에는요,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로 연결되는 제자도, 즉 십자가의 신앙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없었다면은 순교자적 영성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또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본래 참된 제자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모든 헌신적 섬김과 나눔의 토대가 된 것이죠. 순교자들의 삶과 신앙에도 이런 제자도의 영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순교자들은요, 사실 그 순교의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망가거나 변절하거나 혹은 외면하면은 얼마든지 이 순교의 자리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순교자들은 혼자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거나 또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순교의 면류관을 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전라남도 목포 앞에 있는 신안군에 가면 많은 섬들이 있죠. 이 섬마을의 어머니로 불려지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대표적입니다. 공산군에 의해서 목포 정치 보입으로 압송되어 갔던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피하려면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문준경 전도사님은 자기가 사역하고 있던 증동리 교회의 교인들이 걱정이 돼서 섬으로 서둘러 돌아가려고 했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지인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때 문준경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죽을지언정 저 한 사람 때문에 무고한 우리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백전도사가 제 대신 아마 모진 수모를 당할 텐데 어서 돌아가야지요. 한시라도 빨리요. 그리고 섬으로 돌아갔다가 순교회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 인근에 임자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중경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이판일 장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장로님에 관한 내용은 잠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최북단에 위치한 임자도. 들깨가 많이 생산돼 임자도라 불리는 이곳엔 1932년 7월 섬마을 복음전도자로 순교한 초대 교역자 문중경 전도사가 최초로 개척 설립한 임자진리교회가 있습니다. 1930년 친척들이 사는 임자도에 왕래하며 전도 활동을 시작한 문중경 전도사. 탁월한 명창의 재능으로 찬송을 부르거나 집집마다 직접 방문해 복음을 전하는 등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문중경 여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남편이 살고 있는 이 임자도에 와서 증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1930년도부터 왕래하다가 1932년 7월 달에 교회가 개척되었죠. 개척 초기 문중경 전도사로부터 전도된 이판일 장로와 그 가족들은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판일 장로는 최초 장로로 장립되는 등 임자진리교회 신앙의 유산의 큰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되는데, 1933년 성도가 30여 명으로 부흥되자 교회는 20여 평 규모의 8칸 초가 예배당을 지으며 날로 부흥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되고 임자진리교회는 큰 아픔을 겪게 되는데, 좌익 공산 세력이 임자도를 장악한 상황에서도 이판일 장로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서 밀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1950년 9월 27일 이판일 장로는 악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목포 정치보위부에 끌려갔는데, 교회 예배당을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판일 장로님은 평소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순교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깊이 새겨뒀고, 나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평상시의 그 신앙관을 그런 마음이 갖고 계셨고, 그것을 장남 이인재 목사님이 추모 예배 때마다 그렇게 추모사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9.28 서울 수복 소식에 공산당원들이 도망가자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판일 장로는 다시 임자도로 향했고, 1950년 10월 4일 돌아온 이판일 장로를 만나러 온 성도들과 수요 예배를 드리던 그 밤 좌익 공산 세력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판일 장로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과 당시 함께 예배드리던 35명의 교우들을 끌고 갔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성도들은 3km나 떨어진 곳에 끌려갔으며, 이곳은 구덩이를 미리 파놓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 처형하려는 공산 당원들 앞에서도 이판일 장로는 두려움 없이 가족과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처형하려는 세력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에 더욱 분노한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몽둥이와 칼과 창으로 이판일 장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 모든 성도 48명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판일 장로 일가족을 그곳에 묻고 다른 성도들은 근처 갯벌에 내던졌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전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 괴뢰 집단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해줬어. 그러니까 거기에 괴뢰 집단 한 사람이 죽을 놈이 무슨 놈이 기도냐고 그 삽으로 머리를 쳐버리시니까 장로님이 거기서 궁굴에서
구덩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1950년 10월 30일 목포에 거주하던 이판일 장로의 장남 이인재 집사가 국군과 함께 임자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족과 교우들을 처참히 처형한 마을의 좌익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수하려 했고 그의 마음을 아는 국군은 그에게 권총을 쥐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순교한 이판일 장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그들을 용서해라. 결국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며 복수를 멈춘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명의 가족을 포함한 48명의 순교자를 낸 바로 그곳 대기리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후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그는 임자진리교회로 돌아와 섬겼습니다. 당시 마지막 예배가 드려졌던 이판일 장로의 집은 현재 병원과 약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3km 떨어진 곳, 이판일 장로 일가족이 순교당한 곳이며 48인의 성도들의 순교를 기념하는 백산 순교지까지 그대로 따라가 보는데 이판일 장로와 온 가족 그리고 성도들까지 48명이 한치의 반항도 없이 묵묵히 끌려갔던 이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교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순교 신앙과 용서 신앙을 품고 있는 임자 진리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온 그 깊은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때에 순조롭게 진행돼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토대가 되어지길 함께 소망합니다. 예, 성결교회의 순교적 영성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공동체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의 순교적 신앙의 영성에는 공동체적 신앙이 깊이 배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결교회의 순환 및 선교의 역사에서 집단적인 이 순교가 개인적인 순교보다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한국전쟁으로 목사 9분, 전도사 2분, 장로 5분을 포함해서 160여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납북되신 분들과 행방불명되신 분들을 더하면은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집단적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밝혀진 것만 해도 13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임자도의 진리교회에서는 이판일 장로를 비롯해서 48명, 충남 논산의 병촌교회에서는 정수일 집사 가정을 비롯해서 66명, 전북 정읍의 두암교회에서는 윤임내 집사를 비롯해서 22명이지요. 한국전쟁으로 빚어진 순교자가 160여 명인데 그 가운데 85%인 136명이 이 집단적 순교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쟁의 와중에 행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적대적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의 무신론적 사상과 기독교의 유신론적 사상이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자들에게 인간의 생명은 그저 한낱 짐승의 그것에 불과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공산혁명만 완수할 수 있다면 대량 살상은 별스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 집단적 순교의 현상은 순교지 교회들이 주로 가족 단위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요. 순교지를 비롯한 성결교회가 가족 구원에 얼마나 힘썼는지를 잘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기에 이런 집단적 순교가 가능했던 거죠.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합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죠. 따라서 개인적인 순교이든지요, 집단적 순교이든지 그것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자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교적인 영성은요, 성결교회의 위대한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최근 성결교회는 이런 순교적 영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기념관도 세우고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인데요. 그것은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겠죠.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기독교나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자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결교회가 강조해 왔던 성결의 영성이 바로 이 제자도의 영성을 관통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규정되는 제자도와 순교적인 영성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자도의 회복이 없는 순교적 영성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헌신적인 섬김과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결교회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흘리는 피와 눈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소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쾌락과 이익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걸림돌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결교회는 이 순교적 영성의 기치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결교회 교인입니다.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 성결교회의 순교적 영성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다짐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백색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